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디디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인데요. 많이 어색하고 또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과 최선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고 이 시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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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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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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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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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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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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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사랑합니다.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아멘.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엉뚱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말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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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나는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한 분만을 바라보게 달라고 나의 시선이 오전에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게 달라고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 하나만을 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나라의 지금 상황 때문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 여디디아 각 지체들이 각자의 삶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 안에 참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또 믿으며 시간 나아가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각 삶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또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 아버지 나의 삶이 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디디아 지체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 얼른 하루속히 다시 만나서 우리 함께 웃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에 빠지거나 하는 일들은 있어 왔지만 교회 자체가 스스로 예배를 모이지 않기로 결정한 일은 정말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죠.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얼굴을 못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루속히 만나고 싶은데 매주 이렇게 보다가 못 보니까 너무 마음이 허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와 너무 방학이다 막 휴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일 성수라는 것 그리고 주일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열심히 보지만 들이 사실은 이 말씀의 본질은 놓치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또 한번 나누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도 보고요,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경건심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쉽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상당히 사랑했고요, 그들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무서운 것은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이 분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하니까 말씀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 자체로 안심하면 안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요하죠. 예배는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통로,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라는 의식만을 경험하고 있거나 혹은 기도를 하지만 그 허공에 그냥 나의 말만을 내뱉고 있거나 혹은 성경이라는 책만, 글자만 읽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요. 거기서 핵심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너희가 아버지께 프로스퀴네오 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나 형식과 같이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눈에 보이는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형식이 어떠하냐라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은 연약한 우리를 위한 훈련의 도구 혹은 보호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느냐, 다른 메시지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이나 장소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신중하게 바꾸어야 되겠지만, 바뀐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과 진리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예배를, 이 온라인, 생소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들을 여러 군데 볼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로에 거하십니다. 물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예수님만의 십자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십자가의 자리는 나의 자아, 나의 뜻, 그리고 나의 욕망이 죽는 자리입니다. 완전히 포기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죄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아주 은밀한 곳에 나아가게 되죠.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성경 말씀, 설교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뜻 보기에 예배가 아닌 것처럼, 사탄의 유혹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죄들을 다 꺼내놓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살던 대로 살래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래요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고 말씀으로 나를 각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늘 회복의 자리에 거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선 언제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때론 누군가의 육체를 회복시키셨고요, 때론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 즉 혼을 회복시키셨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영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 나에게 해당되는 두 가지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내가 회복을 경험하는 역할이 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 죽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뜨거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환경의 회복도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이 여기서만 끝나면, 내가 회복을 경험하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에서보다 오히려 나로 인해 누군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야말로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의 모습, 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가장 예수님과 친밀한 그 동일화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늘 회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플레로마의 삶, 플레로마의 자리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되 군중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했죠.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회복의 자리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거했다가 그 회복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처음에는 그 회복의 자리에 회복을 받는, 경험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회복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늘 거하셨던 플레로마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회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회복을 나누어 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회복만을 구했지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회복을 나누어 주는 플레로마의 자리로 가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제, 선행 이런 것도 역시 진정한 플레로마라기보다는 외식이었던 거죠. 겉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그들이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나의 행위, 나의 선행, 내가 착한 것만이 중요했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예배의 형식이나 장소가 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중요한 예배의 처소는 사실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거기,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나로 인해서 회복을 얻어야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를 내 옆에 두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플레로마의 자리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플레로마의 자리로 나아가서 플레로마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킬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그의 삶을 회복시킬 때 그 행동, 그 삶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룩한 선언이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경건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플레로마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회복의 자리가 아닌 플레로마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앞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없다는 게 저한테 너무나 뻥 뚫린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른 다시 모여서 함께 웃고 함께 교제 나누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삶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플레로마의 자리,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십자가의 자리, 회복의 자리, 플레로마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를 찾아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 우리 사랑하는 여디디아 지체들에게 정말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 늘 나아가기를 힘쓰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대흥교회와 우리 여디디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더 최선을 다하여서 더 정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여디디아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여디디아 지체들과 대흥의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디디아 간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22일 주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29일 주일부터는 상황이 호전될 경우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예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국가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결정이 나면 목장을 통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디디아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0년 사순절입니다.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암송 챌린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들께는 연말에 큰 선물이 있으니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